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 왔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래간만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 처음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자리를 떠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왜 왔는지를 알고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언변과 인간의 말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함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처럼 좀 설교 앞서서 좀 요즘에 좀 신기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오늘은 좀 더 신기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뭐냐면 이거 원고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준비를 하지만 이 원고가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원고가 쓸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좀 중간에 말을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오늘 설교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따라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느 정도의 풍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안락함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한 미래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친족의 보호를 떠나서 전혀 낯선 땅으로 여행이 아니라 영원한 떠남을 떠난 것이 아브라함의 따라감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부르셨다.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비로소 이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처음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르 지역에서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란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제 동반자가 아내와 그다음에 조카 롯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땅은 가져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가졌던 짐승들, 가축들 그리고 가축들을 보살피던 종 비슷한 사람들, 주인과 운명을 함께하는 종들, 그래서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그러니까 세겜은 가나안 땅의 한 도시인데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당시에 상당한 인구가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인구가 살았던 도시였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7km 정도 떨어진 그 도시였는데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 여정 속에서
모래라는 것은 세겜의 일부 지역이고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랜드마크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시계탑 밑에서 만나자 또는 뭐 63빌딩에서 만나자, 고대사회 같으면은 그런 건물이 없으니까, 큰 건물이 없으니까 주로 뭐 어느 동굴 앞에서 만나자 또는 어느 냇가에서 만나자 또는 어느 나무, 상당히 크고 아마 오래된 나무였을 것 같아요. 그 나무 근처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도심에 있지 않고 약간 외곽에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목축업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자면 사람들을 피해서, 대중을 피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6절 중간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행간을 읽어야지 무엇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당시의 가나안 족속, 나중에는 이스마엘의 자손 또는 에서의 자손 다 짬뽕이 돼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되지만은, 지금 이 당시의 가나안 족속은 누구냐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야벳과 함이 있었죠. 근데 셈과 야벳은 노아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라인이고, 그 다음에 함은 노아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받은 라인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은 구원의 라인과 택함받은 라인과 버림받은 라인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 세상에 속한 뱀의 후손 사이에 증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고 이 두 부류의 사람 속에는 증오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 증오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고,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은 버림받은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노아가 당도한 땅은 일단은 소수의 가족이 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 위험이 상당히 가중된 곳이다. 왜? 믿는 라인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그런 함의 자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살고 있었던 것이 가나안 땅이고, 그래서 노아는 위협과 차별을 느끼고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갔는데 도심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정착을 못 하죠. 8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도 떠났어요. 그래서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세겜에서도 못 있고 베델의 동쪽이고, 다음 절에 보시면은 서쪽, 8절 중간에 보시면은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베델과 아이는 거점 도시들인데 그 도시에 못 가고 중간에 있었어요. 그것도 산간 지방에 있었어요. 산간 지방에.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피한 거예요. 사람들과의 접촉이 위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왜? 소수 민족이 왔으니까, 소수 가족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차별하고 학대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위협했겠죠. 그래서 못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친족들과 살면서 안전망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전망을 벗어나서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요. 또 길을 떠나서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네겝은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음 본문에 보면은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의 연속입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고 난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로 빠져들었어요. 두려워요. 모든 게 두려워요. 모든 게 불확실하고, 언제 가축을 뺏길지, 언제 살해를 당할지, 그리고 이집트 땅에 가서는 아내를 빼앗기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목숨을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 속에 내몰려 있는데,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족장에게 나타난 최초의 나타남입니다. 7절에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것은 자식을 줄 것이고 그리고 자식들이 번성해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최소한 수십만 명은 돼야 되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당대에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사실은 500년 가까이 흘러서 이루어질 약속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서 정복했던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은요, 사실은 현실에서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답이 없습니다. 현실에서 확실한 답을 얻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죽고 난 뒤에 답을 얻는 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답은. 천국은 죽어야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그런데 이건 핵심이 아니고 지금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안심시키고 다시 한번 네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너는 안 죽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그리고 네 자손이 늘어서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너의 대는 끊기지 않을 거야. 너의 안전은 내가 책임지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 너의 자식, 너의 자손들까지 내가 다 보호할 거야. 하나님의 보호를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변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요, 못 이룰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요, 욕심을 못 이룰까 봐 불안해하고 있고요, 또는 때로는 가진 것을 못 지킬까 봐 불안해하고 있고요. 우리는 많은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이면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작용하죠. 세상을 향한 욕심이 두려움으로 작용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세상이 안 두려워져요. 두 번째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가르치세요.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가르친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의 관계야. 여러분은 사람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죠. 소중한 소망을 못 이룰까 봐, 또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죠.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가진 목표를 못 이룰까 봐 두려워하고. 하여튼 우리는 두려움의 인자들을, 대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냐면 네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와의 관계다. 최근에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많이 보고 있는데 평소보다 계시록 2장을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도 봤고 많이 봤고 그 뜻을 알아요. 네가 거짓 선생들을 구별해내고 네가 진리하는 것을 참지 않고 내일의 열심이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좌절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정말 핍박 속에서도 좌절하지도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이 훌륭해 보이는 에베소 교회, 오늘날 갖다 놓으면 정말 훌륭해 보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한 가지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린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이 처음 사랑은 우리가 만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었을 때, 그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그때 세상이 두렵던가요? 세상이 부럽던가요? 욕심 때문에 힘들던가요? 아니죠.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욕심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 영원히 지키고 가져갈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극심하게 가지면서,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음 세상까지 연결되고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일계명을 어떻게 지켰는가는 다음 세상에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음 세상까지 연결됩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룬 성화는 이 땅에서 모두가 죽으면서 리셋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룬 사람,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성화를 많이 이룬 사람과 이 땅에서 성화를 적게 이룬 사람이 죽을 때 다 리셋되고 공평하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고 간직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처음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난로불이 있는데 내가 정상적일 때는 이 따스함을 느끼고 뜨거움을 느껴서 피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센병 환자가 되면 이 뜨거움을 못 느낍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뎌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다치면 무뎌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다쳤을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자해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자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한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무뎌진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회개해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의 믿음도 알겠어, 너의 봉사도 알겠고, 너의 인내도 알겠고, 너의 굳건한 그런 믿음의 전투적인 그런 삶도 알겠어. 하지만 처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용이 없어.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안락, 내가 원하는 어떤 세상적인 목표가 못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 그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두려운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이성 간의 사랑이든 부부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우정이든 간에 정말로 사랑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소원함이 생길까 봐, 우리의 이 우정에 금이 갈까 봐 그게 두려워져요. 나이가 들면서, 신앙인으로서 나이가 들면서 좀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감사한 부분이. 왜냐하면 봐야 될 거를 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지금 와서 아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당연하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를 향해서 아쉽고, 제가 지금 후회되고,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 아내를 더 좋은 옷 입혀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화를 내서 상처 줬던 거, 내가 몹쓸 말을 했던 거, 내가 몹쓸 짓을 했던 거, 특히 결혼 초기에 그게 저 안에 상처로 느껴져요. 요즘 제가 제 아내를 새라고 봅니다. 새, bird.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가 노래하는 새가 되기를 원해요. 우는 새가 아니라. 저는 제 아내가 제가 다 책임 못 지죠.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노래하는 새가 되기를 원해요. 결혼 생활 30년 지났는데 여전히 세상의 물질이 우리 관계보다 더 두려우면 저는 결혼 생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30년 이상 했는데 제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소원함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크고, 세상을 향한 안달과 욕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망가짐에 대한 그 아픔보다 더 큰 것 같아서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냥 평범한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희귀하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번 첫 발을 내디뎌 보세요. 우리는 이런 기독교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욕심, 적당한 욕망과 함께 갈 수 있는, 병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그걸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잘 되고 마음도 평강하고 신앙생활도 즐거운 그런 길을 원해요. 때때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 안의 성전에 분명히 길이 갈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너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욕심에 더 사로잡혀 살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두려움에 더 사로잡혀 살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거기에 더 사로잡혀 살래? 이 갈림길이 와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두 번째를 따라갈 확률은 1%도 안 돼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계산해 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쯤 되더라.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지고 난 다음에 당신은 오늘날과 달리 배고픔이 굉장히 힘든 문제였기 때문에 배부름은 엄청난 행복이고 엄청난 복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기적으로 해서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물을 건너간데도 다 물 건너 따라왔어요. 왜? 배불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방금 먹은 그 떡과
그 물고기는 너희를 일시적으로 배부르게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진정한 떡이고 내 피가 진정한 음료라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던가요? 5,000명 중에 1%도 안 남았어요. 12명이 남고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왜? 육신의 원함을 채워줄 수 없는 그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다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죠. 12명에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저는 목회자로서 이걸 항상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먹는 양들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저 수많은 사람들이 왜 떠나는지 불안해서 왜 떠나는지 조사해보라고 시키지도 않았고, 그들을 떠나지 않게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내 메시지를 바꾸면 안 떠날까 생각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남은 12명에게조차도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협착해요. 협착하다는 것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면서 상처가 나겠죠. 몸이 찢어지겠죠. 몸에 상처가 나겠죠. 피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좁은 문이다. 좁은 문과 넓은 문. 넓은 문은 편안해서 찾는 자들이 많다. 그런데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어디에 있는 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은 교회에 다니는 거고 넓은 문은 교회 안 다니는 문이래요. 천만의 말씀이요. 좁은 문과 넓은 문 둘 다 교회 안에 있는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되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내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은 세상과 병립하는 신앙의 길을 원했고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좁은 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좁은 문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어요. 7절에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하고 기념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네. 기억하고 기념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생에 몇 번 나타나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좋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런 수준 말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내 영혼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느끼고 깨달을 만큼 확실한 그런 순간이 평생에 몇 번 일어나겠어요? 몇 번 안 일어납니다. 제단은 그것을, 그 소중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겠다. 둘째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나의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배하는, 숭배로 바꿔봅시다. 숭배하는 대상은 돈입니다. 돈이요, 나의 삶의 안전과 나의 삶의 프라이드와 나의 삶의 영광과 나의 삶의 안락과 나의 삶의 미래를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돈신이요. 홍콩에 가면 돈신이 있어요. 돈신. 부비면 돈이 많이 벌린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나요? 돈신을 섬기나요?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있나요? 우리 내면의 성전에서 그 선택의 순간이 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돈신을 섬긴다고 돈이 더 벌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실제로 돈이 덜 벌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우리 내면의 성전에 돈 신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돈 생각과 돈에 의해서 내 안전을, 돈에 의해서 내 행복을, 돈에 의해서 내 영광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셔서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을 가르치신 하나님께 내가 당신께 나의 삶을 의탁한다고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보면 베델에 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소중하죠. 하지만 예배는 주중에도 드려지는 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이 있어요. 이 전 안에, 우리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이 성전 안에 우상이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막아내는, 그러니까 육신을 잘라내고 죽여나가는, 육신의 생각과 욕심과 믿음의 길이 병행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다 이단입니다. 기복신앙도 이단이고 인본주의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죽이면 네가 살 것이라, 육신을 죽이면 네가 살 것이다. 네 안에 우상 숭배를 죽이면 살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면 결과는 뭐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죠. 세상을 향한 욕심과 두려움은 비례하죠. 욕심을 가지니까 그만큼 두려운 거죠. 안 달라고. 하나님은 두려움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라. 세상이 아니라 나를 두려워해라. 물질이 아니라 관계가 망가질까 봐 두려워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세상 속에서 두렵지? 이방 땅에 와가지고 뺏길까 봐, 생명을 잃을까 봐, 위협과 차별 속에서 두렵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왜? 너와 맺은 나의 언약 관계는 영원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백성이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것을 확대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 주신 가족들, 영적 가족들,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가 돈보다 더 소중하다, 이 사람들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소중하다. 이번 주 금요 예배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크게. 그런데 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내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아버지를 모처럼 만난 어린아이와 같은 저의 마음속에서 나온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제가 생각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나왔어요. 금요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힘들어요라고 계속 말했을까?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인데 내 삶에 뭐가 그렇게 힘들까? 저는 잘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 삶에 그렇게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목 놓아 올 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와 관계 맺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서 제가 힘들었어요. 그 기도가 나왔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기도했거든요.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든 분들 위해서.
근데 그분들의 힘듦이 저의 힘듦으로 그렇게 느껴져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뭐냐면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관계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관계 있죠? 가족, 교회. 그 사람들의 힘듦이 여러분의 힘듦이 되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소중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와 가까이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고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해서 그들이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 지나 보세요. 결국 남는 건 관계입니다. 가장 소중하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관계들. 그리고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500년 정도 지나면 네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미래에 확실한 소망을 주셨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정말 귀중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수백 년 전에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유럽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유럽에 와서 살았으니까 말하자면 이민 목회를 한 것이죠. 영어권 사람들에게. 근데 간혹 이제 영국의 본국에 방문을 하겠죠. 가족들을 만나러 또 휴양차 방문을 하겠죠. 근데 그 길이 험난했어요. 지금처럼 안전한 백길이 아니라 험난했어요. 왜냐하면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오래 걸리고, 가서 잘 도착했다는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도 오래 걸리겠죠. 편지가 빨리 오지 않겠죠. 그런데 목사님은 못 가고, 목회 때문에 아내와 4명의 자녀가 떠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이 가까우는데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비보가, 배가 좌초해서, 풍랑에 좌초해서 아내와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주일이 됐는데 성도들이 생각할 때 도착했다는 소식이 올 때쯤 됐으니까 성도들이 물어봤겠죠. 목사님, 가족들 잘 도착했나요?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예배를 진행합니다.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설교 지나고 난 다음에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은 영원한 항구에 안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몰랐어요. 영국에 잘 도착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영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잘 도착했대요. 믿는 아내고 믿는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 같은 성을 쌓고 있는 육신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토착민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로 불렀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을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때로는 넘어지겠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에 의해서 넘어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저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괴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 띠매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지. 최근에 제가 거룩한 도전을 받은 젊은 목사님 두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3번씩 산에, 그것도 기도원이 아니고 그냥 산에, 이상한 분들 아니에요. 교육도 많이 받았고 엘리트예요. 유학도 갔다 왔고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신앙도 좋아요. 근데 산에 기도를 3번씩 갔다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금 이 세상에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진짜 산이에요. 어두컴컴한 산에 의자 하나 들고 가가지고 길도 아닌 곳을 들어가가지고 나무 밑에 의자 놓고 그냥 이상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다 산에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린 결단해야 합니다. 특히나 변화를 위해서,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 나는 어떤 가족 구성원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변화는 무엇인가? 그 변화를 위해서 내가 내 육신을 죽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게 해야 돼요. 욕심을 도려내고 화를 도려내고 질투를 도려내고 탐심을 도려내고 자기 영광 추구의 그 우상 숭배를 도려내고 돈 욕심을 도려내고 그 도려냄 없이 하나님 따라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실천하려고 해보세요. 죽을 마실 겁니다. 죽을 마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풉니다.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복 주실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카베넌트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절실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간절함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전이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마치 환자가 스스로를 수술할 수 없듯이 우리는 그저 의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곳으로, 놀라운 곳으로 데려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